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3년도 교회 표어는 왼쪽 벽에 보시면 제가 그 표어를 하면 여러분들이 밑에 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2023년 송파 세순교회 표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 해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앞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차들은 좌측이 운전석이고 우측을 무슨 석이라 그러죠? 예, 조수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운전석 옆에 조수석이라고 그랬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수란 말이 그렇게 의미는 갖고 있지 않잖아요. 조수. 근데 왜 이제 거기를 조수석이라고 그랬냐면 그 자동차가 이제 처음에 시작될 때 자동차는 아무나 탈 수 있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는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누군가가 자동차가 갈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크랭크 축에다가 이 막대기 같은 걸 끼워서 힘있게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힘이 좀 센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수가 운전할 수 있도록 그걸 힘차게 여러분 경운기 돌리듯이 돌려가지고 차가 부릉부릉 하면 이제 딱 놓고 이제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석인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조수석이라는 개념보다는 주로 이제 남편들이 이제 운전하면 아내가 앉고 아내가 운전하면 남편들이 그 앉는 자리가 돼서 요즘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냥 동승석 또 동행석이라고도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옆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차들이 달리다가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차들이 워낙 속도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차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운전수도 중요하지만 누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 동행석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전하는 분이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곤할 때 운전을 해보면
그 옆에 앉은 사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 옆에 동행석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피곤하면 자요. 그러면요, 이 신기하게 그 졸음이 운전하는 분께 같이 와요. 혹시 여러분들 그 남편이 운전하거나 아내가 운전하시면 재미있는 얘기, 가끔씩은 노래도 들려주고 뭐 잘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졸지 말라고. 그래서 운전하는 분이 어떻게 하는지 수시로 옆에 분이 컨트롤을 해야 돼. 운전하는 분들은 자기가 피곤한지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언젠가 한번 고속도로 달리다가 앞에 차가 이렇게 다다다닥 쓰길래 딱 밟았더니 앞에 새 차가 부딪혔어요, 이미.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깻잎 한 장 차이로 안 부딪혔다고. 이건 어떻게 자신할 수가 없어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불과 뭐 0. 몇 초 만에 앞에 차들이 그냥 다다닥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민감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옆 사람이 만약 그때 주무시고 계시고 자고 있고 나도 피곤했다면 아마 제 차뿐만 아니라 제 뒷차까지 다 부딪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옆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최근에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여행 가고 싶을 때 데려가고 싶은 친구는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같이 여행하고 싶은 친구. 첫 번째는 계획적인 친구와 여행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잘 하잖아요. 어디를 가는지 스케줄을 잘 만들고,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데 이곳에 가서 이곳을 방문하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잘하는 친구와 여행 가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 내비게이션 같은 친구. 저는 사실 길을 잘 못 찾는 편이에요. 그런데 해외여행 갈 때는 그 길을 잘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도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런 프로 보면 외국에서 왔는데도 우리나라 지도를 잘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과 성향의 친구들 보면 지도를 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지도인데도 건물 몇 개 지나면 있어 딱 알아요. 이렇게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친구와 여행 가고 싶고, 또 하나는 도라에몽 같은 친구. 좀 생소하시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챙겨가는 친구가 있어요. 나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미처 못 챙겼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필요한 걸 다 챙겨.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출발할 때 왜 이렇게 짐이 많아?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다 필요한 것을 챙겨온 친구. 그런 친구 좋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와 같이 여행하고 싶다. 또 한 친구는 총무 같은 친구. 여행을 잘못 계획을 해놓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에도 보면 예약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또 꼭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가지고 막 바가지를 쓰고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해외여행에. 그래서 총무 같은 친구를 데려가면 여행의 한 30%를 절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해외 나가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총무 같은 친구를 데려가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포토그래퍼 같은 친구. 요즘에 보면 인생샷이라고 어른들 들어보셨어요? 딱 어떤 장면을 찍는데 잘 찍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손가락 찍고 막 그러잖아요. 다 막 잘리게 찍고 전혀 배경과 안 맞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딱 대충 찍은 것 같아도 찍으면 기가 막히게 그 장면을 찍는 친구. 이런 친구와 같이 여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또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도대체 여행 정보를 전혀 숙지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친구, 계획을 짜는데 긴장감이 없는 친구, 불만을 참지 못하고 여행 가가지고 자기 계획대로만 하려는 친구, 자기 선호를 중요하는 친구, 또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는 국가의 상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는 친구, 이런 친구와는 여행 가기 싫다. 이런 친구는 그래서 혼자 배낭여행을 가라 이렇게 막 해요. 오늘 왜 이런 여행을 오래 하냐면 우리가 누구랑 동행하는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꿈 같은 여행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꿈인지 생신지 그런 데잖아요. 내가 어느 날 어르신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봄날 이렇게 창문 읽고 보다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꿈이었던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맞으셔요? 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나이 아직 그 연세까지 안 가봤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와, 내가 지나온 시간이 마음은 아직도 젊은 것 같고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박 권사님 맞으세요? 네? 아직도 소년데 아직도 나는 이 마음에 꿈이 있는 그런 그 사람인데 와, 내가 이렇게 벌써 그래서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온 여행과 같은 그러한 시간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인지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순례의 길이 될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행이란 개념보다는 순례의 개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의 많은 제목들이 순례자의 길,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원 제목은 그게 전부 다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의 길.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내게 너희는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서 가지도 무언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중간에서 예수님을 두고 우리와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2023년 여러분 한 해를 가시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 가가지고 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촬영을 하러 갔는데 부뚜막에 불을 쬐고 있었대요. 근데 옆에 누가 앉아 있더래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앉아 있더래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귀신이 맞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실제로 그런데 영화 같은 거 촬영할 때나 빈집 촬영하러 가가지고 이상한 일을 많이 만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곁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지 않고 그분은 늘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거기 7절도 같이 읽어봐요. 같은 표현들이 참 많은데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기도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기도의 비밀이 오늘 성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잘못 배워놓으면 교회 가서 그냥 막 떼쓰는 걸로.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왜 허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씩 전화가 오면 기도 제목들을 물어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가정에 어떤 것이 기도 제목일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연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연합된 성도는 성도로서의 신분이 이제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무엇인지 응답받는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기도도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이 어리광스러운 기도라도 하다 보면 기도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기도도 괜찮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기적인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가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보면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문제가 생기면 몇 시간씩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요. 그 심각한 일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릴 때도 많아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기도의 사역이잖아요. 성경은 모세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과수원을 하는 농부들이 과수원에다가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 과수원에 심는 나무는 목재를 얻기 위한 거예요? 과일을 따기 위한 거예요? 예? 과수원에 심는 나무 키워서 집 지려고 거름 주고 키울까요? 그 안에는 과수지기의 목적은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열매를 못 열면 그 나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농부라도 그 나무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존재를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해에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10절에 있어요. 10절 읽어봐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첫 번째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냐면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지키는 건 단순히 우리를 갖다가 계명 따르기 위해서 막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서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계명을 지키면은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12절도 읽어봐야 돼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이것이니라.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은 뭐부터 바뀌냐면 호칭이 바뀌어요. 요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름 부릅니까? 네? 뭐라고 부르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혹시 휴대폰에 안에 자기라고 등록돼 있나요? 그거 보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트도 찍어놓고 그렇죠. 공주 그래서 막 이렇게 아무튼 호칭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예수님을 꼭 아들이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종, 내 기쁨의 아들, 내 사랑하는 여러 이름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랑하면 호칭이 바뀌듯이 그 집에서 뭐 그 아내에게 뭐 야야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랑을 하게 되면 호칭이 바뀐다. 또 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서로의 이 소유가 바뀌어요. 자,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결혼해가지고도 남편 것 아내 것 따로 합니까? 공유합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실 때에 가정을 한 가정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소유는 공동 소유인 거예요. 이런 소유가 바뀌고 또 하나는 가정의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한 달 동안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기 전날 한다고 얘기하면 이게 부부입니까? 남입니까? 예? 내가 한 달 외국을 나가야 되는데 가방 다 준비해 놓고 가기 전날 내일 어디 갔다 한 달 있다 올게.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아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때론 우리 사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했고 우리 또한 그 말을 지키고 따라가게 했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케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꼭 그 계명을 지키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또 이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동행하기를 원하냐면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즘은 친한 친구를 뭐라 그러죠? 절친. 또 베프 들어보셨죠? 베스트 프렌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친한 친구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인가? 제가 계속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친구를 정말 절친, 베프라고 하는가? 그것은 뭐 위로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 정도는 친구래요. 그런데 진짜 나의 베프고 진짜 나의 뭐 딱 친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가까운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래요. 내 모든 것. 그 친구 어려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언젠가 저 이제 초등학교 같이 졸업했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많이 아프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친구가 저였대요. 참 고마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전화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라면 내 모든 것들을 공개해도 이 친구는 비밀을 지키고 같이 갈 수 있는 친구. 예수님이 어떤 친구였나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다고.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를 놓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갈릴리에 예수님이 택했던 제자들은 갈릴리 이 촌에 살았던 그런 친구들인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모든 능력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랑 제자들이랑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덕을 봐요, 안 봐요? 봐요. 제 주변에도 친구는 아니지만 힘이 들 때 연락하라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걸 감사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 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6절 읽어봐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먼저 택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택했다고요. 우리 한국의 원로 되시는 인정을 받는 이 김동길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분의 간증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했대요. 후배 교수에게 좀 교회를 가라. 그러니까 이제 후배 교수가 하도 이제 이 교수님이 인자하시고 또 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한번 오라 그래서 물어봤대. 교회 가니까 어때? 그러니까 후배 교수 대답이 교회 갔더니 교수님 돈 내라 그러던데요. 좀 지나니까 공짜로 일하고 본인이 가서 한 강의만 하면 그 굉장히 그 유명한 그분도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교회 갔더니 돈 내라 그러더니 공짜로 일을 시킨다고.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 얼굴 표정이 기분 나쁜 표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친구. 이래서 교수님이 나를 교회 가라 그랬구나.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굴 만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해라. 내 계명 지켜라. 내가 너희를 친구.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잖아요. 가지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무언가 가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에서 집사님들 또 교회 안에 직분 맡은 분들 다 임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나를 택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항상 있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는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조건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와 동행하길 원한다. 함께하길 원한다.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을 친구가 있나요?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이 저를 어떤 위기 속으로 밀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위기를 만난 적은 있지만 위기가 나를 한 번도 넘어뜨린 적은 없어요. 모든 것은 나의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넘게 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로마가 무너지고 콘스탄틴이 세웠던 성이 무너질 때 그 영화가 있어요. 그 마지막 예수를 믿는 이 황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스티아냐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장수가 떠납니다. 전쟁이 지게 되니까. 근데 그런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이제 가게 될 것이다. 나의 프렌드, 내 친구에 가게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를 살면서 그와 동행하고 내 곁에, 내 안에 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2023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 참 친구가 되어서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예배에 오신 성도님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년 예배일 뿐만 아니라 교회 설립 12주년, 우리 이제 우리가 12년 지났고
13년째 접어드는 그런 해입니다. 오늘 별지와 같이 여러분들 오늘 임명 받으신 분들 충성되게 일하시고요.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동안 교회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말정산 필요한 분들 계시죠? 연말정산 필요한 분들 제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뭐 주일날도 상관없고요. 예배 마치고 이런 일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50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는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해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해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사업터와 일터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